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들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두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 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 욕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불교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매가 비둘기를 잡아서 가다가 부처님을 만납니다. 비둘기는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매는 아니 이거는 자연의 법도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렇게 잡아먹는데 약육강식이 그 자연의 세계에 맞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안 먹으면 제가 굶어 죽습니다. 그러자 그 부처님은 매를 보고 너의 말이 맞다고 하면서 대신 그 비둘기만큼의 양의 고기를 자기가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허벅지 살을 오려서 저울에 올려놓습니다. 근데 비둘기보다 그 살점이 더 가벼운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살을 조금 더 썰어서 올려놓습니다. 누가 봐도 비둘기보다 많은 양의 고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둘기 쪽이 계속 기울여져 있습니다. 그제서야 부처님은 자기가 그곳 저울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그 저울이 수평을 이루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무리 작은 동물일지라도 약한 동물일지라도
생명에 있어서는 사람이건 작은 동물이건 같은 소중함을 지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봤어도 이해하기 힘들고 납득하기 어렵을 것 같습니다. 교황님께서 만일 죄인들과 어울려 산다, 맨날 죄인들과 범죄자들과 맨날 먹고 마시면서 즐긴다, 어느 누가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두고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말하면서 비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느님에게 있어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느님께서는 외아드님을 보내주셨고, 외아드님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없애주셨고 천국문은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하느님께서 죄인이 죽기를 바라지 않고 오직 회개하여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돌아온 탕자 비유를 통해서 잘 들려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용서받고 싶지 용서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들은 얼마나 죄인들을 비난하고 단죄하는데 익숙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순 2주간 마무리하면서 나의 죄들을 돌아보면서 하느님께 다시금 회개하는 마음, 보속하는 마음 갖고 나는 사순 시기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